오늘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무섭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스승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그 스승의 정신과 삶을 배우고 익혀서 스승의 것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본받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고 나머지 11제자는 전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이고 권위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평일날에는 양복보다는 늘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 사찰 집사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성도들하고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는 우리 은강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한 10년 이상을 중학교 1, 2학년 때 거듭났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 밑에서 10년 정도 가르침 받았고 그 다음에 신학교 학부하고 대학원을 여러 번 다녀서 9년을 공부했고 또 다른 교회 부사역자로 12년을 배우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또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하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 3년 정도 하면 교회가 아주 부흥 안 하겠는가 했는데 지금 담임 목회 11년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 부흥이 어렵고 제자 한 명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만이라도 만든다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나로 인해서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나도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병원이고 교회 오면 새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병든 사람, 상처받은 사람, 죄 많은 사람, 쓴뿌리 가득한 사람, 도둑, 세리, 바리새인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병원에서 우리가 고침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주에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고 그 마음을 같이 한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누군가의 코칭을 받았다. 누군가의 배웠다. 사사받는 것,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를 가르치셨는데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어서 예수님은 11명 겨우 목회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 참 제자 11명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11명을 만드셨고 저는 한 명도 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제자가 안 됐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군중에 속하지 말고 군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우르르 모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통해서 먹을 거 줄 때는 우르르 모이고 그렇게 병 고쳐주면 또 모이고 이렇게 모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원 사역을 행할 때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서 최종 목표는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됩시다. 교회 와서 은광교회 와서 남두성 목사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저에게 별로 배울 것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읽고 암송하고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핍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 예수 잘 믿어서 나 같은 사람 한 명, 제자 한 명 만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성공한 인생이고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 많이 모인 것 중요하지 않고 스펙이 화려한 것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군중들 모으고 사람 모으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 사람 많이 모으는 일을 하기보다는 외형과 껍데기 겉사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12명에게 초점을 두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 성경 공부하기보다는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는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사람인데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다른 거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제자 만드는 일에 아주 목숨을 거셨고 3년 동안 그 사역의 핵심은 제자를 만들어서 이 제자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완전히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7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했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방법을 내려놔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교회 다닌다고 손해당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습니다. 상당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조건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제자가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자, 날마다 죽는다. 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종이 되면 됩니다. 그 당시에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종이 되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종이 됩시다. 네. 한국말로 머슴 혹은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아주 제자가 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주인이 뭐뭐뭐 하라 하면 그냥 예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 돌쇠야 마당 쓸어라. 예. 돌쇠야 뜨뜻한 물 데펴라. 예. 예. 종이 되면 아주 주인 말하는 것에 아주 순종이 쉽고 아주 주인이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주인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니까 내가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 이 세상적인 방법과 이 자기 중심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스승과 제자, 예수님과 12제자, 엘리야와 엘리야의 제자 누구예요? 엘리사. 사도 바울의 제자는 누구예요? 디모데. 모세의 제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잘 알다시피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성전에 가서 서원 기도해서 눈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가 나실인으로 성전에다가 어린 아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성전 청소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배웠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를 담당하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가만히 있으면 원래 제사장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배우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 온다고 우리가 다 제자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포인트, 신앙생활하는 그 포인트를 어디다 두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자는 스승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거, 공부로 하는 거 아니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하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목장 모임에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잘 어린 학생이 있으면 어린 성도들을 틀린 답을 해도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주보 질문지에 말을 못해도 계속 들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답을 못해도 오래 참아주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 목장 안에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겸손하면 내가 깨닫고 적용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장에서 서로 삶을 나누면 그것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인격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쳤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내 신앙의 태도가 나오는데 다른 형제의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렇죠? 내 말을 너무 많이 맞다고 고집부리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장이라는 목장 공동체는 바로 교회인데 그 형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릴 때 성장할 때 부모 밑에서 자랄 때 그 하얀 도화지 밑에 백지와 같은 상태인데 부모가 술을 먹고 자녀들을 구타하는 것을 늘 보고 배운 자녀는 나중에 그 도화지에 그런 모습이 자기도 모르게 그려져 있어서 삐뚤어진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보면
부모하고 비슷하게 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마음속에 자화상 그려진 그 그림이 삐뚤어진 자화상이 그려져서 자기도 모르게 성장했을 때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보고 배운 거예요. 책으로 읽고 한 간접 경험보다 어릴 때 부모에게 혹은 스승에게, 선생에게, 코치에게 내가 어릴 때 그것을 자꾸 본 거예요. 자꾸 보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굉장히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원로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제 산에 가서 기도 훈련도 받았고 무덤에서도 기도하라고 해서 중고등부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성도들은 목회자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서 큐티하면 자녀도 집에서 큐티를 하고, 목자가 큐티하고 적용하면 목원들도 큐티하고 적용을 하고, 목자가 예배 시간 늦게 오면 목원도 늦게 오고, 다 앞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양떼 목장의 우리 목자 이도균 집사님이 목요일 저녁에 밤 10시 반 혹은 10시 50분에 기도하는데 늘 두 부부가 멀리서 와서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3년 지금 몇 년 됐죠. 기도하니까 목원들이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 와서 기도하는데 많이 올 때는 보니까 7명, 이번 주는 보니까 6명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수요일 저녁에도 오시고 또 장수하는 목장은 토요일도 기도하고. 자, 목자가 기도하면 목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보고 배우면 자녀도 나중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대로 보고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모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 본 자녀는 자기 뇌리 속에 그 모습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난 인생의 험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부모처럼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고난을 당했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많이 본 자녀는 나중에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녀가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녀가.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자녀에게 잘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 꽃꽂이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모 밑에서 그 본 자녀는 나도 크면 교회 가서 우리 부모님처럼 교회 가서 즐겁게 꽃꽂이를 해야 되겠다. 야, 교회 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저렇게 바쁜데도 교회 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다 몇 년을 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나중에 본인도 커서 교회에서 빗자루 들고 화장실 청소부터 하면서 아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식당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막 주일날 교회에 즐거워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그대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고 배우기보다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간접 경험보다는 직접 경험. 내 목장의 목자를 보고 배우고, 목회자를 보고 배우고, 영적인 부모를 보고 배우고, 육적인 부모를 보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도 있고 우리 마음에 분노도 있는데, 특별히 성장 과정에서 부모나 스승이나 교사나 어떤 형제에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배우는 것을 조금 두려워합니다. 배우는 건 학교 선생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다. 어릴 때 뭐 하면 자꾸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서 권위자에게,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손 들고 질문하는 것도 피합니다.
배워야 자기 것이 되고 배워야 성장통을 통과해서 성숙할 수 있는데 어릴 때 이런 어떤 상처가 있으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회자에게 성경 말씀을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신학교에 가서도 배웠고 다른 목회자 밑에도 자꾸 배워야 돼요. 지금도 어디 지방에 속해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꾸 배워야 성장할 수가 있고 성도들도 교회에서는 목자나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워야 신앙생활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멈춰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편한 것만 하려고 그래. 편한 거. 내가 친한 거, 내가 코드 맞는 거, 자꾸 이제 배우기보다는 배우면은 성장통을 해야 되잖아요. 내 거 내려놓고 배운 걸 하려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것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 하니까 그거 안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배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의나 자기 주장이 강해서 편한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전통적인 방법대로 그거 계속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회개를 안 한다. 너희들은 변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이 상처와 쓴뿌리가 많으면 배우기를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발견해서 이게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쓴뿌리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3개월, 6개월, 1년이면 쭉쭉쭉쭉 성장해 나갑니다. 교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이렇게 직분자가 되면 그때부터 배움이 끝난 겁니까? 배움이 시작되는 겁니까? 배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반 평신도 때하고 틀립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면 더 많이 배우고 자꾸 배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빨리 배우고 습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로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배우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하고 요거는 내가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초기 때는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빨리 배웁니다. 자, 사울 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선지자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서부터 아말렉 진멸하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했죠?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을 때 겸손해야 배울 수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스폰지처럼 자꾸 물을 쫙쫙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수일수록 어떻게 해요? 코치와 감독의 말을 잘 듣습니다. 경청을 잘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 여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코치들이 있었는데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7살 때 김연아의 재능을 알아보고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코치를 했던 류종현 코치가 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함께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는 이 코치에게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에 트리플 5종 점프를 완성시켜준 코치가 있는데 바로 신혜숙 코치예요. 이 사람 밑에서 이 점프 5가지의 점프를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브라이언 오서 코치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김연아를 코치했습니다. 피겨 여왕이 될 때까지.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연아 선수는 안무도 배웠습니다. 잘 배우는 거예요. 잘 배웠더니 훌륭한 제자가 되었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배우는 겸손한 사람 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배우면 속도가 빠르고 내 생각이 있지만 초기에는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면 얼마나 빨리빨리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추는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뭐 해도 저거보다는 잘하지.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병이 있느냐 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교만병이 있습니다. 교만병. 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교만병입니다. 마귀가 교만을 불어넣어서 배우지 못하게 성장을 딱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도록 너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교만하면 패망한다 했습니다. 넘어진다. 잠언 16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미워한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 야,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면 겸손하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자기 유명한 셰프한테 그 레시피를 가르쳐 준데도 교만한 사람은 안 배웁니다. 예, 자기 방법대로 다 해버리는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겸손하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격이 나보다 훌륭하다 하고 이렇게 여길 때 그 목장이 아름다운 목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통치하는 기간 중년 때에 교만하다가 밧세바를 범했고 이제 다윗은 말년 때에 어떻게 했느냐? 교만병에 걸려서 뭘 했어요?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던 다윗이 갑자기 성공에 도취돼서 교만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었네. 자기 이름을 높이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12지파 다 계수해라. 칼을 빼는 자의 숫자를 다 한번 계산해봐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칼을 뺀 그 사람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옆에 장수 중에 요압이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복심이었던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인구 조사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해진 다윗은 그냥 밀어붙이고 강행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아주 악하게 여기시면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기근이 온다. 이스라엘 온 땅에.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쫓길 거다. 짓밟힌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하겠느냐? 세 번째 선택했습니다.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교만하면 다윗 때문에 주변 사람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만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피곤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이 이후에 회개하고 겸손해졌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신앙생활로 하는지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기 자신은 자기 모습을 잘 모릅니다. 나는 내 모습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울을 딱 삼아서 자기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 들어가서 형제들의 무엇을 듣느냐, 형제들의 조언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식구 안에서 그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같이 영적인 가족이 되었는데 저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겸손하다 하는데 사실 다윗처럼 교만병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해지면 신앙생활이 빨리빨리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새 가족이 빨리빨리 성장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다닌 성도는 좀 변화가 느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알고 성경도 다 알고 주보 질문지 예배 순서 이런 것도 다 알고 목사님 스타일도 알고 목사님 성격도 알고 저 형제 스타일도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잘 어렵습니다.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마음 중심에는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주일 성수도 했고 내가 11조도 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그렇게 교만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랬습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교만병이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교만병이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교만병이 들어오면 순종이 안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요? 고난이 오면 나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 교만한 성도 안 됩니다. 언제 순종이 됩니까? 교만이 깨어지고 고난 때문에 깨어지고 박살나면 순종이 됩니다. 다윗이 2번이나 박살이 났습니다. 밧세바 범하고 박살나고 인구조사에서 아주 박살나고 나라도 박살나고 가정도 박살나고 아하 다윗이 교만병이 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이 물컵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고 콜라를 담으면 콜라잔이 되고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닮은 보배의 잔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무엇이 담겼는가? 그 사람 마음 안에 성전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 우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자꾸 화려하게 꾸미려고 그러고 그릇을 자꾸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 세상의 방법은 은이나 금으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껍데기나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는 겁니다. 겉모습이나 스펙을 자꾸 쌓는 겁니다. 은과 금으로 하는 겁니다. 학력과 인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를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은근히 세상 부려하면 힘들어집니다.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깨끗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망치로 자꾸 그릇을 자꾸 키웁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하니까 자꾸 키워야지. 거기에 힘을 씁니다. 야, 그릇이 보니까 별로 볼품이 없네. 화려하게 장식해서 스펙을 자꾸 쌓자.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꾸 이렇게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음식 찌꺼기가 있고 곰팡이가 피고 아주 더러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 그릇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거울로 내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참 교만하네. 내 입술이 얼마나 교만한지. 천하게 쓰는 그릇은 주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게 쓰는 그릇은 그 안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를 싹 한 거예요. 설거지를 싹 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너는 귀한 인생이 되라. 하나님이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 안에 소유했으니 깨끗한 교회, 깨끗한 성전, 깨끗한 그릇, 깨끗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무엇에 집중하셨느냐 하면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만드는 일, 제자 만드는 일,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집중했더니 그 12 중에 11명이 교회를 만드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는 다른 것이 없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속해 있는 목장에 목자의 인격을 담고 목회자의 인격을 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기도와 능력과 어떤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자기를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뭘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처가 자꾸 많고 쓴뿌리가 있고 분노가 있으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배워야 됩니다. 분노가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릴 때 우리는 상처를 다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려면 겸손한 상태를 늘 유지할 때 성장이 빨리 갑니다. 다윗은 중년의 때에도 교만병 걸려서 큰 바세바 범